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밝은 능력과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과 함께 기쁨의 한날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기쁘게 하옵소서. 오래 참음과 온유하면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므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서 환한 기쁨의 시간들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평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오늘도 기다리나이다. 나쁜 병균들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치유되고 온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오늘도 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재활련 받으시는 모든 사랑하는 환우들 한 분 한 분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영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옆에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계속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여건들을 선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삶의 자리를 넉넉히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병원을 옮기시려고 하는 분도 있사오니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잘 병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선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원대한 꿈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평생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집중하게 하시고 공부의 시간을 감사하게 여기며 마음껏 쓰임받는 학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하나 차분하게 잘 학업에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 지켜주셔서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에 직장과 일, 만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며 쓰임받게 해 주시옵시고 좋은 만남의 교제가 있게 하셔서 분복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홀로 있는 개인 세대들도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가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다양한 교류가 있을 때에 그 교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도전하는 일터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열정을 갖고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미 시작된 일도 있사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시작한 일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터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친히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일터에 어려움이 생긴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주시고 통찰력 주시고 열정 주셔서 하나하나 무너지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갈 때에 지금의 어려움이, 지금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다시 극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충만한 결과로 맺혀지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성도들의 일터 되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다녀오시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이 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지금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백성들이,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지도자들이 다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미래의 원대한 꿈을 갖게 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지혜롭게 열정 있게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이 확장되는 나라로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복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사람들이 환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들이 복음 때문에 웃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미래를 갖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희 대한민국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 선하게 이끄시는 것을 깨달으며 주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여 그 선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들이 있는 곳에 선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학교 다닐 때 대학원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 랍비와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르치던 선생님이 이스라엘에서 랍비가 왔는데 한번 대화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초청을 하신 겁니다. 그 랍비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고 평소 때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철학 선생님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스스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직업은 선생님이고 공동체에서의 역할은 랍비였습니다. 랍비들은 이렇게 직업을 갖고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같이 수업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하지 말라라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는 내용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랍비는 율례, 자기들이 만든 율법의 규례의 정통성을 쭉 설명하면서 일례로 안식일에는 2km 정도까지만 가고 2km를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권유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부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고 질문이 생긴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다른 사람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2km 내에 어느 빌딩을 방문해야 했다. 그런데 고층으로 올라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때 랍비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엘리베이터 버튼, 올라가는 버튼을 누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답을 합니다. 랍비 앞에서는 웃지 못했지만 저희가 속으로 참 이상한 법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물론 이제 정통 랍비가 모인 그러한 공동체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이렇게 엄격한 분위기라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규례를 매우 냉정하고 엄격하게 지켰는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다양한 일을 행하십니다. 특히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고 하시는 장면, 자주 등장합니다. 당연히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눈엣 가시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밭에 들어가 밀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먹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추수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왜 당신 제자들은 저렇게 안식일법을 거스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놔두느냐 따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호세아 6장 6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것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찾아와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 자기들의 부족한 모습, 타인에게 행했던 불의, 착취, 억압, 속임, 이런 부적절한 행동들이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오기 전 그들의 행동과 생활의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가족에게 인애, 자비를 나누었느냐? 내 이웃과 친구들을 자비롭게 대했느냐? 너는 함께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자비의 마음으로 이해했느냐? 내가 너희를 자비롭게 대하고 자비롭게 받아주려고 하는데 너희는 과연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나누었느냐? 나 여호와는 여기에 오기 전에 번제를 드리기 전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너희 안에 자비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너희 생활 속에서 자비의 나눔이 풍성히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 분명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사람들을 자비롭게 대해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죄인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식사를 하십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심한 질책을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하게 됩니다. 왜 너희 선생은 저런
인간보다 더 못한 세리 죄인들을 대상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식사를 하느냐.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똑같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배경은 다른데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지키는 것, 죄인이나 부족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이러한 규례가 굉장히 우선이었습니다. 대신 자비를 베푸는 일은 언제나 후순위였습니다. 자기들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자비를 받아도 되고 이 사람은 자비를 받으면 안 되고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생각을 매우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호세아서를 인용하시면서 자비를 강조하신 것은 자비를 업신여기는 것,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추수 행동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배고픈데 안식일에 밥 먹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회당에 앉아있던 손 마른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언제요? 안식일에. 조금 전에 안식일에 왜 이런 일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질타를 했는데 그러니? 그러면서 또 바로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평소 바리새인들은 회당에 드나들면서 거기에서 유대 율법과 구약 성경, 규례들 이런 거를 계속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손 마르면서 고통받고 있던 이 남성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아니, 자비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없을 수 있었고 또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손 마른 남성의 이 아픔과 어려움은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 눈에는 이 사람들이 다 귀찮고 하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가 부족한지, 뭐를 지금 고통받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 제자들 비롯해서 이 손 마른 자 모두가 안식일지라도 배고픈 곳은 먹어야 되고 아픈 곳은 고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비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를 죽일 계획을 아주 본격적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스스로 우리가 잘못했구나 돌아보고 우리의 이 자비 없는 모습을 회개하자라고 새롭게 산 그러한 계기로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우리를 이렇게 면박 주고 있는데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괴롭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계략을 꾸미고 있는 모습을 또 본문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을 앞에 두고 심하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그때도 또 한 번 자비를 언급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율법보다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 자비죠.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버렸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자비는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밝게 나눌 자비를 미리 알려주신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자비롭게 대하는 것, 결국 우리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 자비로운 행동을 계속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한 지금 준비, 과정 속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법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규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는 것, 바로 우리 안에 자비의 성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의 성품은 반드시 사람의 자그한 부분들, 그의 생명,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자비의 행동을 오늘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자비의 성품이 더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 주셔서 사람들의 생명과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오늘도 저희가 자비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